천천히. 다 같이 일어나서 목도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칭찬하는 속성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강선 목사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오늘 김경 지사님 기도신데 올라오지 못하셔서 강선 목사님 모르죠 바꿨는데 제가 아까 깜빡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2층에 계셔서 내려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이 주인이기보다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가면을 쓰기에 급급하며 그리스도인보다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경험과 철학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 위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증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근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인데요. 성찬식이 있는 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성찬식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는 오후 예배부터 금요 절야까지 모든 예배를 쉽니다. 일단은 한 주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교회 홈페이지에서 말씀 묵상을 매일 말씀 묵상이 올라갈 텐데요. 쉬지 말고 열심히 쉬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일들에 짓눌려 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들, 말들,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아픈 것을 봅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의 유정자를 주께서 유정자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신앙인은 또한 그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혼란 가운데 방황할 때에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욕심과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 중심이 잡히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기쁨이 있고 또 큰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큰 기쁨을 위해서는 작은 기쁨들이 희생되어야 하지요. 작은 기쁨들만 찾다가는 결국 큰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작은 기쁨이고 어떤 것이 큰 기쁨이며 그래서 어떤 것을 또 희생하여서 무엇을 더 얻어야 할지들을 분간한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일시적이고 작은 기쁨만 쫓아가다 보면 큰 기쁨,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또 시작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제일 뒤쪽에 가 있는데 헬라에서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던 성경입니다. 그 70인역 번역,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지요. 이 구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할 때 시작을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엔이란 전치사를 빼면 이 성경의 창세기의 첫 단어도 이 아르케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이지요.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마 분명히 창세기의 그 1장 1절 그 시작이라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그 창조를 와 이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제일 중요하지요. 그만큼 지금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것이 그 창조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정점의 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제2창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창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이 창조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라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제2창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그것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람과 창조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존재와 비존재의 차이겠지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만큼 큰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있으니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아픔과 불행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존재냐 비존재냐보다 영원한 행복한 존재냐 영원히 불행한 존재냐를 말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일단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리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 단어의 사용 용례를 다른 곳에서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싸우러 멀리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성에 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겠지요. 그 싸움에는 자신의 남편도 나갔고 자신의 아들들도 나갔고 자신의 참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만약 지게 되면 그 적군이 이 성으로 곧 들어와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통 전쟁터 소식에 그냥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요.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경우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이 단어를, 유한겔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은, 성에 남은 사람들은 그 승리의 소식,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그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용례는 주전 6년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의 생일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를 신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그의 생일은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아우구스트의 생일을 복음으로 추앙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는 그렇게 이 복음을 사용하는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로마 문화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는 항상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항상 단수로만 사용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그에 따른 많은 좋은 소식을 동반하지요. 이제 그 전쟁에서 빼앗은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고 땅이 얼마나 많이 빼앗았고 뭐 또 그 어떤 일, 그것, 이 전쟁에서의 이 복음은 승리했다는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썰물처럼 수많은 이제 좋은 소식들이 같이 있거든요. 항상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복수인 것은 이제 이 승리는 한 번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겨야하고 또 이겨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 많은 전쟁에서 이겼어도 만약에 한 번 삐끗하여 한 번 지면, 많은 전쟁에서 많은 그 재산을 불렸어도 한 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누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떤 기쁜 소식, 뭐 살면서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지요. 그것은 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포함된 것일 뿐, 성경에서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은 단수를 사용하는 것이 참 어울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최근에 헬라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헬라 본문에서 많이 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의라는 이것을 이제 소유격이라고 그러죠. 누구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도 그 의는 이제 헬라에서도 소유격인데
그것은 그 주격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목적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격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또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 되거든요. 완성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 이제 목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여기선 전치사적 목적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은 보통 2차적 의미다, 2차적 의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인공이시고 이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전하신 모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예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서 외부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지요.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나는 때를 미리 예고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 전쟁터에서 복음을 가지고 오는 병사처럼. 마가는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지요.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분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지요. 사람을 구원할 그 특별한 그 임무, 그 일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것을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가 되지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제2창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가장 인기 있었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칭송하였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복음의 전달자일 뿐 복음을 행하시고 또 복음이 되기도 하시는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랬지요. 보통 제자들은 스승을 대할 때 종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승에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너무 비천한 일이어서 이 제자들도 스승의 신발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푸는 것과 이 메시아 자신과 그 메시아를 비교할 때 그 신발끈을 푸는 이 종과 주인으로 비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종도 안 된다. 종의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가 전하는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복음은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의 탁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위대성이 아니라 청지 창조에 비교되는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지요. 창조가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창조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지요. 가장 큰 변화이지요. 복음은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의 선포 속에 하나님 마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9절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생략하고 바로 공생애를 말하는데요. 세례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로부터의 회개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이야기가 바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 그래도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그러나 사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진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죄로 죽은 그들, 죄로 죽을 그들을 대신하여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난 그 복음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일을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들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받으니까 세례는 지금 회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도 또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이 시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세례 시험 받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지. 시험이라는 것은 죄로 유혹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 어차피 유혹 안 받으실 텐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찌 그분의 순결함이 더럽혀질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시험에 예수님께서 빠지셔가지고 죄를 범할 그것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이것은 뭐 시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을 시험하고 더 훈련시키는 역할로서의 이 시험은 예수님께 전혀 필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빠지고 있지요.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주인공으로서 이 땅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복음을 행하시는 분이요 또 그 복음 자신이 복음이 되셔서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복음 그리고 복음의 결과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제 이어지지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을 의미하지요. 그들이 죄로 하나님 나라로 귀환할 수 없으니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스스로 귀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메시아가 오시고 십자가 사역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이 땅에 정점에 이르렀고 이제 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려졌습니다. 이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전에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가 이제 깨달은 그 진리로 하나님 나라로 복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요 그동안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선악과지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복음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과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는 이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서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그러나 그러한 복음이 자신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냥 따라가도 영원한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그 길들을 행하셨겠습니까? 이제 엉뚱한 것을 복음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던 그것에서 회개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이제는 그 전에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진짜 기뻐할 줄 아는 그 복음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사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창조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였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 목적을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존재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기에 참으로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자신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복음, 예수님께서 그 주제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에게 지금 만약에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죠.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야 하고 깊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진짜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그것이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겠지. 돌이키십시오. 세상의 복음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는 걸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이 적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우리도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가장 놀라운 일을 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 심장을 주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더 잘 알아서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전쟁터에 나가 전쟁터의 그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보다 더 간절히, 창조보다 어쩌면 더 큰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아픔 많고 이 땅에 가슴 미어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이 땅에서, 그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끝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이 우리 가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진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존재되었기에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뛰며, 이제는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1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절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